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것일 겁니다. 복음의 최고 축복은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우리가 하긴 하겠죠. 하나님과 안 통하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기도의 축복 아니겠냐?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 내가 당한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응답, 이것이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원하시며 왜 이 응답을 내게 주셨을까? 오늘 로마서 3장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인, 유대인들에게 주로 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계속 차별되어진 이방인과의 갭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만의 복음, 유대인의 복음, 선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 행함에 대한 기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대상이 아닌 자기보다 못한 요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것을 믿는 이도 의로우니라. 오직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속에 근본적으로 감사한 것이, 근원적인 감사가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자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로마서 3장 얘기가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유대 기질, 이 죄의 재성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자꾸 행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뭔가 내 경험과 내가 드러나는 이것 중심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거 내세우고 또 그것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조차도 기획하는 이런 문제 속에 계속 현장의 문제는 지속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며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보응, 행복, 확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좀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좀 깨달아지는 만큼 또 하나님 예비 대신 나의 길은 보여지는 거니까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이 행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영원히 행복해지지 질 수 없는 거 아니냐. 날이 덥기는 더운 것 같아. 혀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근원적인 행복인데 그 행복이 나에게 행복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자가 가장 불행한 자 아니냐.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행복인 줄도 모르니 자꾸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서는 헤매는 그 삶이 반복되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렇다면 또다시 가장 무서운 것은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그들이 서로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이게 무서운 진노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 정욕에 이끌린 인생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 개입하시는 거겠죠. 오늘도 말씀 받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종교성,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응답을 예배 때 주시겠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안 된다. 죽으란 말이거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정죄함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학교의 축복을,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영적인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시작일 겁니다. 정확한 복음,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시작. 말씀을 통해 정확한 영적인 사실,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바르게 우리가 이해되고 정리되어진다면 그 정확한 지식되어진 복음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그게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것이구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의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는 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진 증거겠죠. 그렇게 현장에 진짜 이 문제가 보여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이겠죠.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되어진다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을 하나님은 계속 보이실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내 수준,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을 세우고 확립하는 전도학교의 축복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원리, 말씀의 축복 정확한 여정 속에 있을 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망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나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되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아니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구나. 요게 보여지고 이게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일이 진행되어지겠죠. 그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절대성의 축복이. 그렇다면 우리는 요 비밀을 놓고 지금 나의 행함, 지금 나의 상태, 나를 살리는 힘,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를 살리는 힘, 이게 실제적으로 뭘까? 내가 막 힘나고 감정적인, 현상적인, 육신적인, 말로만 들으면 그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실제 우리의 근본 상태는 나도 모르게 그 힘을 자꾸 원하거든요. 정말 나를 살리는 힘은 나의 상태를 바로 보는, 지금 나를 바로 보는, 바르게 보여지는 그 축복이 진정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고 시간표일 거니까. 나를 살리는 힘, 나의 상태와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게 나를 살리는 24의 축복일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영향받느냐? 내 상태, 내 시간표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사단이 개입한 음성 아닙니까? 속삭임, 속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영향 안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가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영향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바로 보이는 게 나를 찾는 24라니까. 나를 찾아야, 내 시간표가 보여야 진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르게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은
나의 상태와 나의 시간표를 아는 게 나를 살리는 힘이라면 정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명한 나를 내가 인정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곰곰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묵상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도 요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정신 문제 속에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현장이 보여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 단어 가지고 자꾸 문제 해결 되어지는 현상, 여기에 집착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종교 속에 우리들이 다 잡혀 있으니 되고 안 되고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판단으로 네가 정죄함을 얻을 거라는데 계속 그 삶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죽는 율법의 영향 아래, 죄 아래 영향받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이것을 보고 죽은 상태라 그럽니다. 영이 죽었단 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무언가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상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 지금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신 문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들었던 그 정신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이미 죽어버린 상태 속에서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니면 정신이 돌아올 수 없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정스러운 생각과 마음인데 그 착하고 정 가지고도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진리가 아닌 다른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것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삶의 방법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그 사단의 문화를 남기는 이 일이 지금 현장에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요 정신 문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불가능을 자꾸 가능케 하려고 하는 요 아비의 욕심, 사단 마귀의 본질, 요 영향권 아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는 문제라. 하나님은 계속 이런저런 사건을 놓고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치유 속으로, 집중 속으로 진짜 이 근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비밀 속으로 우리 인생이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전부 내 상태 따라. 어제 8월 15일 공휴일이잖아요. 목사님 오늘 공휴일이니까 지교 쉽시다 이러더라고. 좋죠. 공휴일 날에는 현장에 말씀 운동도 쉬어야 돼. 근데 우스갯소리로 쉬하면 나는 좋으니까 뭐 쉽시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생각을 안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나를 위한답시고 목사님 땀 많으시니까 더위 먹으실까봐 걱정된다고 오늘 너무 더우니까 쉬자면서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비밀,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집중이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하잖아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멀리 가가지고 그 상태가 우리가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 톡 하는 메시지, 획기적인 메시지. 그게 우리는 또 은혜고 훈련이고 집중이고 요래 또 착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또 어떤 자리에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집중, 근본,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근원적으로 뭔가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또 다른 어디를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무슨 메시지를 필요하지만 그게 뭔가 근본보다 더 앞서버릴 수 없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신문제 아니겠냐. 누구를 이걸 탓하고 맞다 안 맞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틀리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진짜 이 정신문제 속에 잡히는 내가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단어로 남을 겁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게 기준이 안 정해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게 늘 감정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좀 확 부딪히기 시작하면 오늘 막 좀 뭐가 힘나고 지금 이 흐름이 이해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장이 이해되어져서 그 자체로 자꾸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게 주신 복음,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체험시킬 수밖에 없고 체험된 그거 가지고 지금 시급한 현장, 다른 현장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구나. 용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자꾸 보여져야 혼자서 사문을 해도 그 무한한 보좌의 축복이 자꾸 구체화 사실화될 텐데 정신문제, 뭔가 우리도 모르는 나 중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입견, 나도 모르게 다 잡혀 있다니까요. 어떤 정신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 당장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치마를 만들었더라. 범죄하기 이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아닌 걸 계속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가 와버렸다니까. 지금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뭔가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이 나에게는 없어요.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기껏 하는 생각이 열심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중심 들여서 헌신 들여서 전부 종교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종교의 끝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데 그게 실제 지금 내 삶 속에서 계속 보여져야 이게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구나.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미션이 잡혀진다니까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정신문제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가 이게 정말 보여지지 않으면 아픈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은 내 속에는 이 낫는 게 지금 시급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실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망대로 내 인생에 기업이 세워진 자를 통해 건강이 와야 축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해 보세요. 그 건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죽입니다. 주변을 자꾸 죽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복 받지 못한 자가 물질 많아 보세요. 점점점 육으로 가겠지. 자신을 죽는 줄 모르고 남을 죽이는 줄 모르고 후대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체제를 시키는 줄 모르고. 이걸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인정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실생활에 돌아가면 다 이 상태 속에 우리가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알고 그 벗은 줄 알았으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다시 잡아야지. 치마를 만들 게 아니라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빨리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거 하나 메시지 잡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네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중독, 정신 문제 아니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메시지가 지금 이 내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제한시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는 영적 치유.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진짜 전도학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복음 하나로, 예배 한 번으로 그 축복을 실제로 알고 언약으로 잡은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장마다 필요하다니까. 언젠가 되겠지. 그것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 시간,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 계속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길이 보여지고 그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하던 생각을 절대 안 된다, 문제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내 속에 일어나는 무한한 치유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전도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내 상태, 그게 가장 시급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 자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야, 사람들은 진짜 거짓의 아비, 계속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하고 내 중심으로 변명하고 또 뭐 하나면 또 감정 상하고 여기 뭘 말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현장마다 거짓의 영에 완전히 잡혀버린 장악되어진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내 상태는 이게 꼭 말을 해야 해결되는 거냐? 말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어지는 거냐?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진짜 이 문제 속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우리 자신이 회복자들 또 그 이유 붙잡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겠죠? 창세기 3장 한번 쭉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 가지고는 실제 내 영적 문제를 못 건드립니다. 근본을. 들었던 많은 여러분들이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 묵상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이냐?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비롯되어진 시작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유일한 해결책, 여자의 후손 안 잡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인데 생명줄을 뭐 낳았다가 잡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하니까요. 요 정신 문제 속에 창세기 6장 5절,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대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좋다, 편안하다, 그게 나에게 지금 계속 영적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내가 갱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못 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 두렵다, 근본적인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확신. 항상 이게 로마서 3장의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말, 그 세상 분위기, 현장, 감정, 나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인정돼야 된다니까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비밀.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내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스러운 그마저도 재앙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 내가 나 계속 보여지는 삶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엇으로도 만족 안 되는 만족할 수 없는 이거 얻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또 다른 무언가로 공허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안식이 없고 평안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정말 참된 나를 보는 이 훈련이 정말 시급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미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져야 되는 나. 이런 나를 놓고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미션이거든요.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 저 집 맛있대.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거 하고 거기서 진짜 세상 둘도 없는 맛을 느낀 자하고는 그 집 생각만 하면 침에서 막 혀에서 침이 돌겠지. 아는 것과 체험한 건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 나를 체험하셔야 되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가 체험되어진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화려하고 특별한 뭔가의 깨달음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그 체험이 있는 영적 상태를 놓고 우리 자신이 훈련 중에 훈련, 나를 버리는 훈련 아니겠어요? 내 체질, 내 습관, 내 교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집중하지조차도 못하는, 구하지도 못하는 나도 모르는 그 뻔뻔함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는데 진짜 될 수 있다고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사모함마저 안 생겨지는 내가 주인 된 상태. 하나님보다 오죽하면 더 높아져 버린 상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교회 와서 우리가 요 축복만 사실은 잘 누려도 될걸요. 일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준 뭔가 편안하고 좋은 것에 안주해 있는 내 상태 보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구나. 뭔가 문제 감정 속에 막 하루 종일 불편한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나에게서 빠져나와줘야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지니까요. 집중.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나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의인되어지는 길, 믿음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말씀 주신 것처럼 보여질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자가 기다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보여질 때 거기에 우리의 삶, 올인, 도전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요 응답의 여정을 잘 여러분들이 또 아시니까 기억하시고 정리하셔서 나의 시간표, 지금 나의 상태 점검하시고 요 응답의 흐름 속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도록 우리 후대들 앞에 요 작품, 요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죠. 훈련되어진 증거, 치유되어진 증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되어진다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일어나는 게 전도 운동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미성숙한데 하나님이 제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어린아이에게는 장성한 자의 분량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시켜놓고 이 사람 양육하는데 내가 더 시달릴 때 많거든. 말 안 듣지, 안 튀지, 안 통하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진짜의 영적인 사실, 유일성,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얕으면 다 걸어간다니까. 그 속에 있으면 다 이제 형통으로 간다는 거지. 형통한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그 뭔가의 봉사상, 결과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면은 그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 또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을 잡으면 승승장구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언약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 왔다니까요. 응답과 축복이 누명이요. 응답과 축복이 배신이요. 죽음의 위기요. 근데 그들에게는 진짜 그게 응답과 축복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반대로 보여지는 저 영적인 상태가 안 되어지면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예수 믿어도 계속 기복 속에, 기복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우리 정신도 함께 기복이다니까. 업다운. 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만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 속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신이 오직 복음 될 때까지. 복음으로 해석하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끝났다는 게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드러나는 문제가 나에게는 시간표고 축복이고 이걸 놓고 진짜 정신회복, 집중 속으로 나를 바꾸는 시작,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어느 날 바뀌어지는 내가 증인되어져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된 요 작품이 남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작품도 쉽게 생각하면 자꾸 되는 것만 그리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의 작품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작품 아니겠어요? 지금도 톡 하면 올라오는 나라는 교만. 그게 내 인생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답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 사죄, 응답, 인도, 승리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라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 그래서 어떤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응답받아 있습니까? 나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요 축복이 완전히 전달되고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내가 느끼는 나 말고 그런 자가 속해 있는 현장에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죠. 그럼 나와 현장 요 사이에 있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만남이에요. 가정이에요. 법이잖아요. 정말 올바른 복음 속에서 참된 나를 찾은 그 자가 있는 현장은 어디나 반석, 권능, 천국 열쇠 축복을 누릴 자니까 그 자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세밀하게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는 만남의 축복, 나와 함께하는 자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계속해서 답을 얻는 전인적인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요 증거를 가지도록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그런 응답으로 속해 있는 나의 일이 그래서 24의 축복은 요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25, 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태복음 12장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비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제자가 만나지고 일어나는 요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 현장이요, 예배 현장이요.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곳,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살려라.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살아나면 요 은혜와 응답 체험되어진 것은 반드시 현장으로 전달되어진다. 연결되어진다. 그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솟행케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는 요 축복이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현장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우리의 시간표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원네스의 비밀 축복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뜻을 품어서 어디서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본, 정말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집중하시고 들어서 아는 근본 상태 말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발견되어진, 내게 깨달아진 나의 단어로 정리되어진 근본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이 보이고 정말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속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